오늘 설교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배경은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바다 한복판입니다. 10월 첫째 주로 기억을 합니다. 10월 초에 플로리다를 강타한 그 허리케인 이안 때문에 한 85명의 사망자가 속출하였고, 또 홍수와 여러 가지 많은 피해 때문에 수많은 이재민과 또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죠. 이 허리케인 이안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었던 허리케인 중에 역대 5위에 5번째로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가 날아갈 정도로 지붕이 뜯겨져 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비규환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영상과 사진을 우리가 2달 전에 신문과 또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태풍 때문에 지상에 있던 모든 건축물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위 말하여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러한 태풍이, 이러한 허리케인이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요?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이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 포함한 260명이 탑승했던 그 배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2번의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가다가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이 배는 애굽에서 걷어들인 밀을 잔뜩 실은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포함한 많은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탑승을 하게 되죠. 근데 조금 가다가 이제 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항해를 하게 되면 배와 화물 그리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하게 돼요. 그 부분을 오늘 성경 21절에서 바울이 다시 재차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화물선의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이 죄수 신분의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무리하게 강행하며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대속죄일이 지난 시즌이었던 겁니다. 대속죄일은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10일이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7월 한 초쯤이 되는 거예요. 이쯤에는 지중해는 배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몰아치는 시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미양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한 서너 달 겨울을 지내는 것보다는 베닉스라고 하는 보다 큰 섬이고 보다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주 조그만 모텔급의 이런 숙소가 있다고 한다면, 베닉스는 5성급의 호텔들이 즐비하고 먹거리도 많고 그리고 많은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보니 그쪽으로 가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무리하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역대급 태풍을 만나서 이들은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2주일 동안 하늘의 별과 그리고 태양도 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역대급 태풍 가운데 276명이 탑승한 그 배가 온전하였다라면 이것이 기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2달 전에 역대급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하여 웬만한 이 집들의 지붕이 뜯겨져 나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안전한 지상 위가 아닌 거친 물결이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 가운데서 그런 광풍을 만난다고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탑승한 276명의 사람들은 한 명도 여러분 사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좀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태풍이 나에게 지금 있느냐?
예기치 못한 건강이라고 하는 풍랑 앞에 속절없이 좌절합니다. 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예상치 못했던 많은 풍랑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덮쳐올 때 많은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맞닥뜨려야 되는가? 물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태풍은 큰 태풍이었고 선교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을 막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여러 종류의 풍랑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풍랑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그 풍랑을 뚫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어떤 인생의 쓰나미와 풍랑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의 이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대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을 때 그 어떤 풍랑, 광풍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거의 한 14일 동안의 그 큰 풍랑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 못합니다. 배멀미가 심한 분들은 배를 못한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배멀미가 무섭다고 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21절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나옵니다. 왜 먹지 못했을까요? 배멀미 때문에. 그리고 거친 풍랑이 물결이 막 그냥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몰려오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있던 많은 이들은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겁니다. 야, 차라리 바울의 말을 듣고 미양에 머무를 걸, 괜히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좀 더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베닉스로 가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바울은 풍랑의 그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사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거대한 풍랑 앞에서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았을까요?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 바울을 향하여 첫 번째로 던진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그 사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기 때문에 276명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들은 생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그는 로마로 가기 위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극구 만류하며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며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당신은 이렇게 결박됩니다. 당신 죽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그는 로마로 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마치기 전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라고 하며 정말로 주께서 주신 이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바울은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이런 사명이 있음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그 벨릭스 총독의 영내에 감금이 됩니다. 감금이 됐던 어느 날 밤에 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감금된 상태예요.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 증언하는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며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배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배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풍랑이 그쳤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이 바울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1840년에 영국의 의료 선교사로 남아프리카에 그 파송을 받아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27세 젊은 나이에 그 오지의 땅 남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 가운데 죽을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나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지금 70이고 80이고 9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숫자일 뿐이죠.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이 풍랑 역대급입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큰 풍랑이었냐 하면은 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풍랑은 결국 어떤 풍랑이었냐면은 굉장히 그 시대 그 계절포로 만났던 이러한 어떤 북동풍의 그런 풍랑보다도 더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니 계속되어 낮에도 하늘의 별과 태양을 볼 수가 없었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때 당시는 나침반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낮에는 태양의 위치를 보면서 항해를 했던 그때에 밤은 물론이고 낮에도 낮과 밤을 식별하는 별과 태양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광풍이라고 하는 이 14전의 이 단어는 결국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티푼이라고 하는 태풍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강력한 바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강력한 태풍과 허리케인급의 이 풍랑 안에서도 바울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이 탑승했던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배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사명감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명감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네, 사명감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백발이 성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사명감이 있으니까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만연의 미소를 띄우시면서 막 인사하는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젊다라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연로함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돼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는 다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들은 담임 목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불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아요. 어떤 얘기냐면 참 이렇게 내가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지금 찬양대가 무슨 특공대처럼 여기 V자가 패인 동복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대로서의 그 찬양할 때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노래를 뽐내기 위한 그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 이 목청껏 소리를 높여 찬송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명당하여 찬양해 보십시오. 그 찬양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에 맡겨진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구역장, 여러 가지 많은 위원장, 부장, 많은 그 일들을 정말 사명감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살에 정말 젊디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그 우제 땅 남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선교적 삶을 살았던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외침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걷어가실까요?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까요? 사명 다하는 그날.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된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퇴! 이럴 때 탁탁 하고 마이크가 소리를 탁탁 튀겨내요. 얘가 깨끗한 소리를 내고 맑은 소리를 계속 내면 얘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핸드폰이 되었든 가재 도구가 됐든 아무리 쓰려고 하는데도 작동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여러분 남중과 요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기치 않게 갑자기 불어닥치는 인생의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사명감으로 지금 불타오르는, 그래서 이 바울 때문에 배가 좌초되지 않고 그리고 침몰되지 않는 이 배 아래에 있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길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방향 제대로 설정하고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풍랑 만났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사자를 통하여 뭐라고 전달하셨습니까? 가이사 앞에 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비록 주 예수의 신분으로 지금 앞송은 되고 있지만 이 길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복 중에 복입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꿈꿨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로마를 간다고 했다면요, 바울은 중간에 암살당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을 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내가 바울을 죽겠다라고 하는 자결단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독의 영내에 감금시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보병들을 통해서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돈 한 푼 안 드려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국가를 간다고 했을 때 돈 한 푼 안 드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돈 내야 되잖아요.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배를 탄다면 백삭스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이 바울은 미결수, 아직 유죄 확정이 되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고 있는 거예요. 배삭도 내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분명히 주 예수요 미결수의 신분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서 바울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반전시켜 나가십니다. 역전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바라본 그 길, 고난의 길이고 굽이비기 돌아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고 나니 그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속도로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그 길 얼마나 지금 어려운 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로마 가이사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믿노라라고 하는 이 헬러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피스티오는 말 그대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는 100%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피스티오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요? 아, 과거에 왕년에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지.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피스티오, 나는 믿노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제는 내가 느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해서 어제는 믿었고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반반이야. 점점 믿음이 쇠약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현재의 진행형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의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 야, 과거에 네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 그건 상급으로 갚아주실 수 있지만 오늘 네 믿음이 어떠냐, 오늘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내 믿음이 과연 크도다 라고 하는 주의 이러한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발의 앞에 한 치 앞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함이 있다면 우리는 등불을 켜게 됩니다. 물론 지금 등을 켜는 시대는 아니죠. 보통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의 기능을 켜가지고 길을 밝히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갖고 있는지, 내 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풍랑 앞에서,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풍랑 앞에서 내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보통 예배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참 믿음의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권면을 해요. 그러나 진짜 실제 그 믿음이 작동되는 자리는 어디죠?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믿음이 확인될 수도 있지만 보통 그 믿음이 확인되는 자리는 어디죠?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일지라도 바울처럼 그 믿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생의 예기치 못한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으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맡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을 놓고 보면은 이 표현을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지금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도 그 배 현장 가운데 276명 중에 한 명의 인원으로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이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 4단계, 5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너무 셌던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선원으로서의 항해 기술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5절이 그대로 표현합니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큰 풍랑 앞에, 이 강풍 앞에서 그들의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바람을 뚫고 나가려고 했다라면 그 강풍에 의하여 배가 두동강이 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선원들은 항해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 광풍에 배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게 차라리 안전하거든요.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풍랑이는 배 안에서 그 동료들, 그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그 배 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리고 왜 위로가 됐냐면 바울은 1차 권면을 했었잖아요. 미양에서 출발하기 전에 배를 띄우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잖아요. 그리고 21절에서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바울이 꺼내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렇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 했을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배 가운데 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부장과 선주, 선장,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찔렸을 겁니다. 아, 저 사람 말 진짜 들을 걸. 그런데 이제 그가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로마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알지만 그 표현을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음식을 나눠줘서 먹게 합니다. 이것도 바울이 해요. 자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로마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자신만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그 말씀의 깨달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맡기며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나갔던 겁니다. 선원들 입장에서는 광풍이 너무 세니까 괜히 잘못 기술 부렸다가는 배가 두동강 날 것 같으니까 그 강력한 바람에 배를 내어 맡긴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에 여러분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 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 보면서 심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든 평탄의 길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눈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된 줄로 될 것을 나는 믿노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 광풍을 단번에 그냥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정도로 바울의 고백은 대단했고, 이 바울의 담대한 믿음의 확신은 그 배 안에 떨고 있는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안심케 하는, 그리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순교하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는 무엇을 지켰다라고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운명의 그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님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은 불어닥칩니다.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의 삶의 모습이죠.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 어떤 풍랑이,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풍랑으로 우리를 덮쳐오며 엄습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본질에 집중할 때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있었지, 왕년에 내가 어떻게 됐었지, 과거에 여러분 묻혀 사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 그 믿음을 유지하며, 그리고 미래에 어느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습니다. 종놈으로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 8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자, 신나게 그 애굽 사람들이 바리바리 쌓아준 그 모든 보석들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탈출을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말 그대로 축제의 그런 행렬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가신 길이 완전 사면초가의 코너길로 몰아가셨습니다. 앞에는 홍해의 물결이 출렁출렁거립니다. 뒤에는 갑자기 바로가 변심을 했는지 600승의 병거를 이끌고 이놈들 하며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 옵니다. 중간에 샌드위치격으로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을까요? 지금 그 왕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자니 홍해 물결이 너무 거칠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의 모습이었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원망 비슷하게 모세를 향하여 쏟아 놓습니다. 모세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출애굽하라고 해서 출애굽했더니만 코너에다 몰아놓고 지금 죽게만 생겼으니 제일 당황한 사람은 모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무엇을 붙든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 보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왔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 있죠. 근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그들을 추격해오던 600승의 애굽 특공대는 수장이 되어 그 자리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또 한번 경험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세만이 아니라 미리암과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렸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막힌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고 믿음을 붙들고 말씀 붙드는 삶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신 것처럼 바울 때문에 그 안에 있던 275명, 전체 276명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로마에 도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믿음과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